유마의 소설경 요진 3장 구마라집역 사보살품. 그때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라. 미륵보살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도솔천왕과 그 권속들을 위하여 불태전지의 수행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미륵이여, 세존께서는 그대에게 수기를 주시기를 이제 한 생만 더 태어나면 안억따라 삼먹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어느 생에서 수기를 받으렵니까? 과거의 생입니까? 미래의 생입니까? 만약 과거의 생이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생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만약 미래의 생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만약 현재의 생이라고 하여도 그 현재의 생은 한 군데 머무르는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구여,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늙으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무생의 경지에서 수기를 받은 것이라면 정의이므로 이 정의에서는 수기를 받는 일도 없을 것이며 또한 안억따라 삼먹삼보리를 얻는다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미륵이여, 어느 생에서 수기를 받으려 합니까? 여여한 경지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수기를 받으렵니까? 아니면 여여한 경지가 멸하는 것으로부터 수기를 받으려 합니까? 만약 여여한 경지가 생기는 것으로서 수기가 이루어진다면 여여는 거기에는 생기는 일이 없으며 여여는 만약 여여한 경지가 멸하는 것으로서 수기가 이루어진다 해도 여여에는 멸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여여하고 일체법이 여여하며 모든 성인과 현자도 여여하니 그대 미륵까지도 여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대 미륵이 수기를 얻었다고 하면 일체 중생도 예언을 얻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여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 미륵이 안억따라 삼먹삼보리를 얻는다고 하면 일체 중생도 안억따라 삼먹삼보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 그대로가 깨달음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 미륵이 깨달음의 경계에 이른다고 한다면 일체 중생도 깨달음의 경계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불께서 일체 중생이 필경 깨달음을 얻고 그대로 열반의 모습이며 다시는 멸하는 일이 없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륵이여, 이러한 것을 설하여 천상의 신들을 유혹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안억따라 삼먹삼보리를 일으킨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미륵이여, 이 모든 천상의 신들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며 정멸이야말로 보리이니 모든 모습을 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관하지 않는 것이 보리이니 온갖 대상과의 관계를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리이니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어 없애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그릇된 견해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이 보리이니 모든 망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보리이니 모든 잘못된 바람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들지 않는 것이 보리이니 탐착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것이 보리이니 여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것이 보리이니 법성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르는 것도 보리이니 실제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것이 보리이니 마음과 대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등함이 보리이니 허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의가 보리이니 생하고 머무르며 멸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보리이니 중생의 심행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않음이 보리이니 마음과 그 행을 알게 하는 대상이 만나 결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하지 않음이 보리이니 번뇌의 습기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함이 없는 것이 보리이니 형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명이 보리이니 이름과 문자가 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 보리이니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없는 것이 보리이니 항상 스스로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떠난 경계가 보리이니 그 성품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취하지 않음이 보리이니 마음이 대상에 의하여 움직임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음이 보리이니 모든 존재는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길이 없음이 보리이니 비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묘함이 보리이니 제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같이 설법하였을 때 200의 천상의 신들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자인 광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서 문병하도록 하라. 광엄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비아리 대성을 나가려 하였을 때에 유마일이 마침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도량에서 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도량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는 답하였습니다. 올곧은 마음이 도량이니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도량이니 만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도량이니 잘못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가 도량이니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게가 도량이니 바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욕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 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이 도량이니 게을러 물러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정이 도량이니 마음이 조화롭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도량이니 눈앞에 있는 제법을 환히 보기 때문입니다. 자가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도량이니 피곤함과 괴로움을 잘 참아내기 때문입니다. 희가 도량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가 도량이니 사랑과 미움을 끊어버리고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신통이 도량이니 육신통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해탈이 도량이니 팔배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편이 도량이니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사섭이 도량이니 중생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는 것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량이니 제법을 바르게 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7도품이 도량이니 유의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도량이니 세간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도량이니 무명에서 늙음과 죽음까지 그 모두가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번뇌가 도량이니 여실하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도량이니 중생이 무아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이 도량이니 제법의 실성이 공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항마가 도량이니 움직이고 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계가 도량이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자후가 도량이니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력, 사무소회, 18불공법이 도량이니 모든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명이 도량이니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으로 삼세의 이치에 통달해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으로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일체질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보살이 만약 온갖 바람일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일을 하면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도량으로부터 나와서 불법에 머물게 되는 것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같이 설할 때 500명의 천인들이 모두 안옥따라 삼먹삼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라. 지세보살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저는 조용한 방에 있었는데
그때 마왕 파순이 1만 2천의 천녀를 거느리고 마치 제석천과 같이 꾸며서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는 제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두 손을 합장하고 나서 한쪽에 늘어섰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들을 제석천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잘 오시었소, 교시가요. 그대에게 비록 복덕이 마땅히 갖추어져 있다 해도 스스로 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오욕은 무상하다고 관하고 이로써 공덕의 근본을 구하며 신체와 목숨과 재물 이 세 가지를 견고하게 간직할 수 있는 수행을 닦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 말에 그가 곧 말하였습니다. 이 1만 2천의 천녀를 받아주셔서 씻고 닦는 일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교시가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이라 제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사문으로 이는 저에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때의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는 제석천이 아닙니다. 마군이 와서 당신을 희롱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곧 마왕 파순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천녀들을 나에게 주시오. 나와 같은 사람이나 받을만 하오. 마왕은 두려움으로 떨면서 유마일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곧 모습을 감추어 달아나려 했지만 도무지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실력을 다해 보았지만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곧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순아, 천녀들을 그에게 주어야만 도망갈 수가 있느니라. 마왕은 두려운 나머지 용서를 빌며 천녀들을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왕은 그대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그대들 모두가 안옥따라 삼먹삼 보리심을 일으켜야만 하오. 곧 그들 각자에게 마땅한 가르침을 설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또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므로 각자가 즐길 만한 법락이 있을 것이니 다시는 오욕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리라. 천녀들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법락이라고 합니까? 유마일이 답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즐기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원함을 즐기며 스님들을 공양함을 즐기고 오욕을 떠남을 즐기며 오온을 관하기를 원수나 도둑과 같다고 즐기고 사대를 관하기를 독사와 같다고 즐기며 마음을 관하기를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마을과 같다고 즐기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지키겠다고 즐기며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기를 즐기고 스승을 존경하며 공양하는 것을 즐기며 널리 보시를 행하기를 즐기고 굳게 계를 지키기를 즐기며 인욕하고 부드럽게 좋아하기를 즐기고 부지런히 선근을 쌓고 모으기를 즐기며 선정에 들어 흐트러지지 않기를 즐기고 번뇌를 떠나 지혜를 밝게 하기를 즐기며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넓히는 것을 즐기고 수많은 마군을 항복시키기를 즐기며 온갖 번뇌를 끊기를 즐기고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기를 즐기며 상호를 성취하기 위하여 많은 공덕을 닦기를 즐기고 도량을 장엄하기를 즐기며 대승의 심원한 가르침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즐기고 공과 무상과 무원의 삼의 탈문을 즐기며 때가 아닌 때를 즐기지 않는다. 동학을 가까이 사귀는 것을 즐기며 동학이 아닌 사람들 속에 있어도 분노와 미움을 갖지 않음을 즐기며 악지식도 거느려서 지킴을 즐기며 선지식을 가까이 사귀는 것을 즐기며 마음으로 깨끗함을 기뻐함을 즐기며 깨달음을 위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행을 닦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것을 보살이 진리를 익히는 즐거움인 법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마왕이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들과 함께 하늘의 궁전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천녀들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들을 거사님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법락을 알고서 대단히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욕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악마가 말했습니다. 거사님, 이 여인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남에게 보시하는 자가 보살인 것입니다. 유마일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렸느니라. 그대가 곧 데리고 가거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라. 그때의 처녀들이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마왕의 궁전에 머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자매들이여,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이 법문을 배워야만 하오.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한 등불로 100천의 등불에 불을 밝혀 어둠이 모두 밝아지고 그 밝음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오. 이같이 한 사람의 보살이 100천의 중생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 안혹따라 삼먹삼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모든 선법이 자꾸만 늘어나게 하는 것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대들이 비록 마왕의 궁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무수한 천자의 천녀들에게 안혹따라 삼먹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또 모든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베풀어 주는 것이 될 것이요. 그때 천녀들은 유마일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다음 마왕을 따라 마궁으로 돌아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은 이 같은 자유자재한 신통력과 지혜와 변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선덕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성대한 보시 모임을 열고 모든 사문과 바라문 그리고 수많은 외도와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거지들에게 공양하였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때 마침 유마일이 찾아와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대한 보시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마땅히 법을 설해주는 모임을 해야지 어찌하여 이같이 재물을 베푸는 모임을 열고 있는 것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거사님, 어떻게 하는 것을 법을 설해주는 모임이라 합니까? 법을 설해주는 모임이라는 것은 앞뒤의 차이가 없이 일시에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것이니 이것이 법을 설해주는 모임이라는 것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깨달음으로써 대자심을 일으키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비심을 일으키며 정법을 지니려는 대희심을 일으키고 지혜를 간직하려는 대사심을 행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인색함과 욕심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보시바라미를 일으키며 무아의 진리를 알게 함으로써 인욕바라미를 일으키고 몸과 마음의 겉모양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정진바라미를 일으키며 불의의 경계로서 선정바라미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는 지혜로서 반야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이요. 또 중생을 교화하면서 공하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서도 무상의 실상을 바르게 알며 이승의 생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무작이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요. 정법을 잘 지키고 간직하면서 방편의 힘을 발휘하고 중생을 제도하면서 사서법을 행하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몸과 생명과 재산에 있어서 삼견법을 얻도록 노력하며 육념하면서 올바른 사념을 잊지 않고 육화경을 행하면서 순박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며 착한 일을 바르게 행하기를 노력하여 청정한 생활을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인과 어진이를 가까이 하며 악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고 출가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을 늘 간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하여 보다 많이 듣고자 하고 다툼이 없는 회합을 위하여 고요하고 한적한 수도장을 마련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좌선을 행하고 중생을 번뇌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수행의 단계대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상호를 다 갖추고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복덕을 짓는 업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 각자에게 마땅한 가르침을 설하여 지혜의 업을 일으키며 일체법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서 일상문에 들어가기 위해 지혜의 업을 일으키고 일체의 번뇌, 일체의 장애, 일체의 불선도 모두 끊어버리고 일체의 바른 일을 모두 행하며 일체의 지혜와 일체의 공덕을 얻음으로써 불도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보조적인 수행법을 빠짐없이 행하는 것이요. 이 같은 것을 법을 설해주는 모임이라고 하오. 만약 보살이 이 같은 법을 설해주는 모임에 머무른다면 그는 대시주가 되고 일체 세간의 복전이 될 것이요.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러한 가르침을 설했을 때 바라문들 중에 200명이 모두 안억 따라 삼먹삼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감탄하고 그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비한 다음 곧 몸에 두르고 있던 몇십만이나 되는 값비싼 영락을 풀어서 바쳤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거사님, 원하오니 아무쪼록 받으시어 당신의 뜻대로 주고 싶은 이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마일은 곧 영락을 받아들고 반으로 나눈 뒤 그 모임에 온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한 거지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저 광명국토의 난승열애에게 바쳤습니다. 그 모임의 모든 대중은 난승열애를 우러러 보았으며 또 그 부처님께 바친 영락이 부처님 주위에서 4개의 보배로운 대자와 기둥이 되어 사면을 거룩하게 장식했는데도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보시를 하는 사람이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비천한 거지에게 보시하면서 열애복전에 대하듯이 분별함이 없이 평등하게 대비심을 드리우고 과보를 바라지 않고서 보시한다면 이를 빠짐없이 법을 서설해 준다고 부르오. 비아리성에서 가장 비천한 거지도 이 실력을 보고 그 설법을 듣고 모두 안억 따라 삼먹삼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들도 저마다 부처님께 그들의 지난 경험을 이야기하며 유마일이 말한 것을 칭찬하면서 모두 그를 찾아 오 문수사리 문질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 우설은을 저는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실상에 깊이 통달하고 진리의 요지를 훌륭하게 설하며 변제에 걸림이 없고 지혜는 막힘이 없습니다. 모든 보살에게 필요한 작법을 모두 알고 있으며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공덕을 모두 다 간직하고 있으며 온갖 마군을 항복시키고 신통력을 마음대로 부리며 그 지혜와 방편을 모두 원만히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를 찾아가 문병하겠습니다. 이에 모인 많은 보살과 대제자들 제석천, 범천, 사천왕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제 두 보살이신 문수사리와 유마일이 함께 이야기하면 반드시 묘법을 설할 것이다. 이때에 8천의 보살들과 500의 성문들, 100천의 천인들 모두가 뒤따라가고자 원하였다. 그래서 문수사리는 수많은 보살과 대제자와 천인들이 공경하게 둘러싼 가운데 비아리 대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장자 유마일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지금 문수사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으니 실력으로 방을 깨끗이 비워야겠다. 그리고는 방 안에 있는 것을 치우고 시자들까지도 내보내고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하나의 침상만을 놓아두고 앓는 몸을 눕혔다. 문수사리가 그 집에 들어가자 방 안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고 댕그라니 침상 하나만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유마일은 말했다. 문수사리여, 온다고 하는 상이 없이 왔고 본다고 하는 상이 없이 보았습니다. 문수사리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거사님. 만약 와버렸다면 다시는 오지 않고 만약 가버렸다면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하지만 어디로부터 온 곳이 없고 간다고 해도 어디로든 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이는 것은 또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겠습니다. 거사님, 이 병은 어찌 견딜만 하십니까? 치료가 되어 병이 덜함이 있습니까? 더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종께서는 매우 걱정하시며 문병하라 절을 보내셨습니다. 거사님, 이 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또 얼마나 오래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어리석음과 탐심으로부터 나의 병은 생겼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만약 일체 중생의 병이 사라진다면 그때 나의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에 들어섰으니 생사가 있는 곳에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이 병에서 떠난다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장자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리면 그 부모도 병을 앓고 만약 아들의 병이 나으면 부모도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내 자식 대하듯 합니다.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으며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낫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이 병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났느냐면 보살이 병든 것은 드넓은 자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수사리는 말하였다. 거사님, 이 방은 어째서 텅 비어 있으며 시자도 없습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불국토도 모두 공합니다. 무엇을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답하였다. 공하기 때문에 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공하다고 합니까? 공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하는 것도 공합니다. 그렇다면 공은 어디서 구해야만 합니까? 그릇된 유기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견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모든 부처님들께서 해탈하신 곳에서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처님들의 해탈은 어디서 구해야만 합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가짐에서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그대는 왜 시자가 없느냐고 물었지만 모든 마군과 온갖 외도들이 모두가 나의 시자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마군들은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고 외도는 여러 가지 그릇된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이 그릇된 견해에 동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님의 병세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유마힐이 말했다. 나의 병은 병상이 없으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몸과 관계된 병입니까? 아니면 마음과 관계된 병입니까? 몸과는 관계된 병이 아니니 몸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과 관계된 병도 아니니 마음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수와 풍사대에서 어느 것이 병든 것입니까? 이 병은 지대의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대를 떠나서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대, 화대, 풍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병은 사대로부터 생기며 중생에게 이러한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병든 것입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병든 보살을 어떻게 위로해야만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몸은 무상하다고 설하여도 그 몸을 싫어하고 버리도록 설하지 않고 몸에는 괴로움이 있다고 설하여도 열반만 좋아하도록 설하지 않으며 이 몸은 무아하라고 설하여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 것을 설하고 이 몸은 공하다 설하여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공하다고 설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범한 죄를 뉘우치도록 설하여도 먼 과거에 몰입하라고는 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을 헤아려 남의 병을 마음 아파하고 과거 무수겁에 걸친 괴로움을 알고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마음먹습니다. 지난날 닦은 공덕을 생각하며 바른 생활을 염원합니다.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내며 훌륭한 의왕이 되어서 온갖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발언합니다. 보살은 이같이 병든 보살을 위로하고 기쁨에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님, 병든 보살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항복받아야 합니까? 병든 보살은 반드시 이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병은
모두가 전생의 망상전도 여러 가지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지 시체로서의 존재는 없다는데 어떻게 병이 걸렸단 말인가? 왜냐하면 이 몸은 사대가 결합한 것이므로 몸이라고 임시로 이름하였을 뿐이지. 이 사대의 주인은 없고 또한 몸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병이 생기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같이 병의 근본을 알았으니 곧 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중생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없애버리고 물질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수많은 물질적인 것이 합쳐져 이루어져 있다. 생겨날 때에는 다만 물질적인 것만이 생기고 또 이 물질적인 것만이 멸한다. 또 이 물질적인 것 서로 아는 일도 없으며 생할 때에도 내가 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멸할 때에도 내가 멸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병든 보살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떠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생각도 그릇된 집착이다. 이 그릇된 집착이야말로 마음의 커다란 병이니 나는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어떠한 것을 떠난다 하는가?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개의 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개의 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인가? 그것은 주관객관의 온갖 존재를 마음에 두지 않고 평등한 마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평등인가? 나와 열반과 함께 평등하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과 열반의 둘은 모두가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공하다 하는가? 다만 이름과 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인 것이다. 이 같은 두 가지 것은 변함이 없는 실체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평등함을 얻으면 다른 병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공한 병만이 남지만 이 공과 병도 또한 공인 것이다. 이 앓고 있는 보살은 감수하는 일이 없지만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을 감수하며 또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아직 다 갖추지 않고서 열반을 증득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의 몸이 괴로움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괴로운 삶의 길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을 생각하고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조복하였으므로 일체 중생들의 고통도 조복해야만 한다. 다만 그 병은 제거하지만 물질적인 것을 제거하지 않으며 병의 근원을 끊어 없애기 위하여 이를 가르쳐 이끌어야 하니 무엇을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상을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이 대상을 따라 일어나면 곧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으로 삼는가? 어떻게 이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을 끊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때 마음은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요? 상대적인 생각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주관을 보는 견해, 객관을 보는 견해이니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이것을 앓고 있는 보살이 그의 마음을 조복한다고 하는 것이며 또 노병사의 괴로움을 끊어 없앤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깨달음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미 닫고 다스렸던 것이 지혜로운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원수와 싸워 이겨야만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늙음과 병과 죽음을 함께 없애는 자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앓고 있는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 병이 진실한 것도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 것과 같이 중생의 병도 진실한 것도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할 때의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애욕에 물든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켰다면 곧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번뇌를 끊어 없애고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애욕으로 물든 자비에는 생사에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만약 이 떠날 수가 있으면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어떠한 곳에 태어나더라도 애욕에 물든 마음에 덮이지 않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곳에 속박되는 일이 없고 중생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고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결박되어 있으면서 남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박되어 있지 않아야 남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반드시 결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속박이라 하며 무엇을 해탈이라고 합니까? 참선의 기쁨에 집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이요. 훌륭한 방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또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입니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가 있는 방편은 해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합니까? 보살이 애욕에 물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 무상, 무작의 가르침 스스로의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방편을 갖춘 지혜의 해탈이라고 합니까? 물들지 않은 마음으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무상 무작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스스로를 조복시키지만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음을 방편을 갖춘 지혜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혜가 없는 방편의 속박이라고 합니까? 보살이 탐욕과 분노와 사견 등 온갖 번뇌에 얽혀 있으면서 많은 성근을 심고자 하는 것을 지혜가 없는 방편의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혜를 갖춘 방편의 해탈이라 합니까? 탐욕과 분노와 사견 등 온갖 번뇌를 떠나서 많은 성근을 심으며 안억 따라 삼먹삼보리를 얻고자 회양하는 것을 지혜를 갖춘 방편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저 병을 앓고 있는 보살은 반드시 제법에 대해 이같이 바르게 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공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고 관하는 것, 이를 지혜라고 이름합니다. 이 몸은 병들었어도 항상 생사 속에 있으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며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것, 이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몸을 관하기를 몸에서 병이 떠나지 않고 병이 몸을 떠나지 않아 이 병이나 이 몸이 새로 생긴 것도 오래 묵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관하는 것, 이를 지혜라고 이름합니다. 설령 몸은 병들었어도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 이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문수살이여, 병을 앓고 있는 보살은 마땅히 이같이 그 마음을 조복해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마음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복되지 않는 마음에 그대로 머문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며 만약 조복한다는 마음에 머문다면 이는 성문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언제나 조복하는 마음에도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러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법을 떠나는 것이 보살행이고 생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물러 있어도 영원히 멸도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이며 범부의 행도 아니고 성자나 어진 사람의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이고 때 묻은 행도 아니고 청정한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이며 모든 마군을 초월한 행위지만 아직도 여러 마군을 항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살행이고 일체를 남김없이 아는 지혜를 구하지만 때가 아닌 때에 얻고자 바라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또 비록 제법이 공하여 불생이라고 관하고는 있지만 깨달음의 경계에 들고자 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이리연기를 관하고 있으면서도 온갖 사견을 가진 중생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보살행이며 중생을 자비심으로 감사한고는 있어도 애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멀리 떠나 있기를 즐겨하지만 몸과 마음의 업이 다한 경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삼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공을 관하면서 수행하지만 온갖 공덕의 뿌리를 심는 것이 보살행이며 무상의 도리를 알고 행하지만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무작의 도리를 알고 행하지만 생을 받아 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며 무기의 도리를 알고 살지만 온갖 선행을 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육바라밀에 정진하지만 중생의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을 두루 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육통을 행하면서도 번뇌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사무량심을 행하지만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려고 탐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행하면서도 선의 즐거움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사념처를 행하면서 신체와 감각과 마음과 존재를 영원히 떠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사정근행하면서도 심신의 노력을 버리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사여의족을 얻고자 행하면서도 이미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고 있는 것이 보살행이고 오근을 행하면서도 중생의 재근에 예리하고 둔함을 아는 것이 보살행이며 오력을 발휘하면서도 부처님의 심력을 구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칠각지에 정진하면서도 반을 칠강집에서 아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팔정도를 수행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불도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지관 37도법을 수행하면서도 결코 정멸에 머물고자 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제법은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상으로 스스로의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성문이나 벽지불에게 갖추어져 있는 위의를 나타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 보살행이고 제법이 궁극적으로는 공이라는 청정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며 또 제불의 국토는 영원히 적정하며 공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갖가지 청정한 불국토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고 불도를 얻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의 경계에 들면서도 더욱 보살의 수행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같이 설했을 때 문수사리가 데리고 온 많은 대중과 그 중에서 8천의 천자들 모두가 안옥따라 삼먹삼 보리심을 일으켰다.